여러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자녀들 학교 전학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안나라고 하는 어린 딸이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날 시험일이었어요. 그것도 어려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건축물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한나를 빼고 다른 학생들은 아주 바쁘게 답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오늘 첫날 학교 온 날이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나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나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아는 것만 쓰면 돼. 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배운 것을 시험 보고 있는 것이거든.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은 정답을 공개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첫 번째는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두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 세 번째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예수상 있잖아요. 예수상. 네 번째 로마 콜로세움, 다섯 번째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그리고 여섯 번째 요르단 고대 도시 페트라, 일곱 번째 인도의 타지마할. 저도 외우지도 못하는, 다 모르는데 이걸 아이들이 답을 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나는 이 문제 몇 개나 맞추었을까요? 끝으로 안나가 쓴 답을 들어볼 차례가 되었대요. 그런데 안나의 답을 듣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안나가 쓴 답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한다, 본다, 말한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돼도 만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랑한다. 이것은 세계 어떤 불가사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불가사의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불가사의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크신 은택을 잊지 못하고 한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한심한 자신을 보면서 그는 자기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의 마지막 22절 하반절에도 1절과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고 있는,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103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면요, 송축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바락. 바락 대들면서 하지 말고, 바락이라고 한 단어는 무릎 꿇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인데요. 자, 보세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내가 너희를 바락하노라 그러면 축복하노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인간관계의 축복을 말할 때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단어를 여호와께 쓸 때도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보면서 여호와를 바락하라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이 짧은 시편에서 무려 4번에 걸쳐가지고 내 영혼아, 오 마이 소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아니 다윗이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가족들에게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계속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 리더십을 강조하잖아요. 어디나 리더십이 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뭡니까?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기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리는 무슨 관리?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무슨 나라를 관리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는 자꾸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얘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자꾸 우리는 잔소리 하려고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문제는 누구예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찬양하고 내가 그러면 내 영혼아.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여러분 셀프 리더십을,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셀프탁, 자기와 대화를 항상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얘기하고,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건 딴따라해. 왜?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하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그냥 입술로 하면 되지만 찬송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으로. 소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송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 송축이 잘 안 돼.
여호와를 찬양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 가운데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2절 크게요. 가정의 시작. 내 영혼아 송축하며. 아멘.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자꾸 잊어버려. 정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이 은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금 저주 가운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니 오늘 나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는데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야, 어떻게 그런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린 자꾸 배은망덕이라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꾸 이런 좋은 나쁜 것은 다 기억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은택을 꼭 기억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죄 용서의 은혜. 그죠?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죠? 또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겪는 불행, 두려운 마음, 우리 삶에 드려진 이런 불행들, 어두운 생각들, 모든 질병, 사고, 그 모든 원인의 뿌리에 뿌리를 들어간다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해. 재벌 돈 많으니까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재벌 있는 사람은 더 가난해. 돈 때문에 돈 그러는 거야. 인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 인기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해. SNS를 통해서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불안해.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런 지식으로, 물질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불행하게 되고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으면서도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그는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찬양대 크게 시작.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32편 5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없애야 돼.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하나님 있는데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죄 용서받은 성도들은 경험한 거 알 거예요. 마치 교도소에서 특사를 받아서 나온 사람, 하늘이, 나무들이, 새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죄하며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 속죄받은 후, 다 같이요.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은택은 무엇이냐면은 병 고치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병 고치는 은혜.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내 모든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모든 가정의 병, 영적인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의 동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heals all your diseases라고 하는 현재형을,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던 분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요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라파.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런데 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고치신, 어떻게 팔이 막 올라가고 이런 은혜 듣고, 또 제 자신도 기도함으로 해서 병 고치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우리의 가정의 모든 병, 여러분 세상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렴은 집에 가면서 불러. 시간이 없어요.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제1교포 3세로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학박사인데요, 그가 쓴 뇌혁명 3부작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잘 들으세요,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를 아니하고 구체적인 화학 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혹은 먼저 우리가 마음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몸 안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랍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송할 때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이 호르몬은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야마 박사는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면 누구나 다 125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이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병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분은 100%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외우세요.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걱정 다 걱정하는 것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침에도 걱정, 저녁에도 걱정, 계속 걱정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컵 이거 제가 들 수 있어요. 근데 너 1시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래 봐요. 팔이 떨어. 이틀 동안 누가 들 수 있겠어요? 걱정도 한 번, 두 번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할지 몰라요. 계속 걱정하고, 자면서 걱정하고, 일어나서 걱정하고, 밥 먹으면서 걱정하고, 학교 가면서 걱정하고, 애들 보내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분노, 근심, 슬픔은 신경 조직을 나쁘게 만들고 위장 세포를 약하게 하여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웃음과 기도는 베타 엔돌핀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이 항상 교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은택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보호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지난날의 삶을 들어보면 그의 어린 시절 가운데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그를 추격하고 다니는, 왕이 된 다음에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파멸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사고, 질병,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아. 정말 고충은 우리 사업이 끝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들 돌아보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5절의 말씀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삼불사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불신, 불안, 불만. 아니 곳곳마다 보면 불신,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불안한 거야. 불만족스러운, 다 불만 가운데. 어디 이것이 우리나라만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그럼 뭘 가지면, 어디로 가면, 세계 여행 어디로 가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만족한 사람 보신 적이 있냐 말이야. 왜 그러냐? 대통령이 돼도 세계 재벌이 돼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늘보다 높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은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만날 때만이 참다운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무슨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평생 아무리 다 가져도 불만이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힘이 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다른 새들, 참새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처마 밑에가 다 숨게 돼 지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도리어 그 바람을 저항으로 삼아가지고 하늘 창공을 높이 높이 날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죽을 나이가 되었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니 젊은 사람들도 지금 헤브론, 거기는 산악국가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벌벌 떨고 있는데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보시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늙을 수 있지만 기억력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사고력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세월이 지나도 점점 생각이 늘 젊어요. 지금 보면 아무리 청춘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애 늙은이처럼 말하는 것이라 보면 다 답답한 얘기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시는,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전천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3편을 배경으로 유튜브에서 1억 이상 조회가 된 복음성가 혹시 아십니까? 2016년에 발표된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송이에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좋았을까.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 찬송 만든 맷 레드먼을 만나보니까요, 그는 1974년 영국 와포드 출신인데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가 7살 때 그의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후에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맷 레드먼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보니까요, 자녀를 5명 낳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지난날에 그에게 이런 아픔들, 상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성축해 내 영혼. 영어 제목은 10,000 Reasons.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수만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 찬송하면서 매대도만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에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니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가장 부족한 목사인데 가장 귀한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어린 우리 2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올해는 주님 우리 교회 주제는 성축해 내 영혼입니다. 10,000 reasons.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은혜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10,000 reasons도 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이 함께 이번 한 달 계속해서 성축의 내 영혼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BTS가 왔다, 난리 나겠지요. 뭐 트로트 가수 누구 왜 그런지 아세요? BTS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BTS가 뭐야? BT나 하지, 바이블 타임이나 하지. 너무 썰렁한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성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청춘으로 독실같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도 성축해 내 영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입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소울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예, 다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뭐예요?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찬송의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한 100번 이상 불렀어요. 처음 부르면 조금 어렵죠. 한 100번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성축해 누구?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우리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우리 회사 내가 지금 문제잖아. 내가 나만 잘하면 돼. 항상 우리는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성축의 내용은 성축의 내용.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송 한 100번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병마가 떠나가는 가정의 평강이 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입술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 가지 천만 가지 불가사의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건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택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를 성축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힘있게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